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니터에서 조금 하울링이 조금 나는데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 2박 3일 동안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덕분에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또 맛보고 누리다가 왔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아시죠? 소설 영화로도 나왔고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마법 소년 해리포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마법을 부리는 이제 그런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이제 거리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좀 설레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런던에 있는 킹스 크로스 역이라는 데인데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거기에 이제 9승강장과 10승강장의 4분의 3 지점에 있는 9와 4분의 3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쫙 들어가는 이제 그곳 바로 그곳인데 저기서 이제 모든 이제 이 해리포터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펼쳐지는 세계죠. 제가 여러분에게 해리포터만 생각하면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해리포터 영화가 연초에 이제 신년에 개봉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중고등부였는데 청년 형 누나들하고 같이 이제 밤새도록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놀다가 이제 새해가 밝게 되면 이제 부시시하게 이제 교회에서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이제 아주 우리를 잘 섬겨주시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우리도 다 데리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극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차로 한 20-30분 가야 됐거든요. 전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래서 극장 가가지고 이제 해리포터 영화 매년마다 이제 한 편씩 나오는 그 영화를 봤던 그 기억이 저한테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교회의 어떤 신년의 문화 같은 거였어요. 마법 지팡이하고 그죠? 레비오사 이렇게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날아다니는 빗자루로 이렇게 그죠? 황금 구슬을 쫓아다니면서 그죠? 축구했던 이런 거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을 하면 신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동심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죠? 뭘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 뭘 상상하든 정죄와 판단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동심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죠.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되게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 권위자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게 해서 어떻게든 안수받고 기도받으려고 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아이는 사실 이제 인원의 개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숫자를 세지도 않는 존재이거든요.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어디서 지금 어린아이 데려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책망을 했나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는 그 앞을 가로막고 이제 책망하지 말라고, 내 앞에 데려오는 거 막지 말고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된다. 이 아이들과 너희들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동심의 세계,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가져볼 텐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관대한 마음.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오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볼 텐데,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노라. 예. 삭개오를 만나러 온 이 여정은 누가복음 이제 9장에 19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많이 잡으면 한 10일, 적게 잡으면 5일부터 7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지금 여리고로 향하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갈 작정이었거든요. 그 지금 시기를 이제 남겨두고 있던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리고를 들렀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장수하기로 축복하는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죽을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날짜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남은 기간 동안 뭘 하시겠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시고.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생명보험 광고입니다. 저게 생명보험 광고인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 결과를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 대뜸 이런 상태라면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 며칠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언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몰래 카메라인데 참가자들이 엄청 당황하면서 예? 뭐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나가면서 책자 하나를 이제 검진 결과표를 이제 건네주는데, 거기서 이제 가짜 이제 의사가 이제 뭘 좀 드리겠다 해서
펼쳐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죠. 많이 놀라셨죠? 얼마 전에 했던 검진표 결과를 보니까 뭐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결국 당신에게 남은 가족과 보낼 시간은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참가자들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그쵸? 가족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서 영상이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뭐 생명보험 광고라서 좀 그랬지만 어쨌든 이 메시지가 저한테 던져주는 결과는 굉장히 좀 묵직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때는 본능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죽기 한 10일 정도를 남겨뒀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아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아마도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과 당시에 친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거든요. 뭐 오른팔 왼팔 빼고 제자들은 제외하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은 기록상으로 보건대 미루어 짐작하건대 주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만나가지고 친분 개인적인 교제를 나눴던 걸로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10일 남겨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나 나사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목숨을 버리시기 10일 전에 만날 만한 그 정도로 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자신의 배를 마음껏 불리면서 합법적으로, 그것도 로마의 법 안에서 악법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사람 부류 중에 하나였어요. 중범죄자나 살인자를 제외하고 이 세리라는 세금을 거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직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로마에서 유대 이 지방에 세금을 거둘 때 유대인들을 세리로 뽑게 되거든요. 그럼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합법적인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제한 없이 아무렇게나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얼마 정도로 거두실 것 같나요? 제가 보건대 삭개오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다 뽑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는 그 유대인들의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물질에 축적하는 그 양으로 보자면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사람. 그러면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목숨을 한 10일 정도, 이제 생명 버리기까지 10일 정도를 남겨두고 이 세리장이라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멸한 이 사람을 찾아갔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둘째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사실 1년에 용돈을 몇 번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것들은 이제 종종 사주지만 용돈을 따로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는 용돈, 저축할 수 있는 용돈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때 이제 저희 첫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누나 잠깐만 이러더니 본인 방으로 쪼로로 달려가다가 뭐 주섬주섬 하더니 가져오는 거, 누나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쥐어주더니 누나 가서 헌금해 이래가지고 그 돈을 쥐어준 거죠. 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10,000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1년에 얼마 못 받는 용돈을 누나한테 헌금하라면서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로 헌금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둘째 아이에게는, 제 둘째 아이가 수혁인데 수혁에게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둘째 수혁이는 동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사는 세상에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한 세리의 집에 찾아갈 생각을 죽기 10일 전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모두가 다 경멸하는 그런 사람을 10일 전에 기록을 보면 하루를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해병대 갈 우리 이제 청년이 있는데 오늘 뭘 하겠어? 본인과 제일 소중한 사람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0일 남겨두고 10일 중에 하루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실 이름도 잘 불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 삭개오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사는 세상은 계산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면 동심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심은 다른 세상을 늘 품에 안고 있습니다. 배제하지를 않아요. 해리포터의 세상에서는 늘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계속 암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심이잖아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지금도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아는 눈,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진 이 눈, 이 마음, 이 영적인 눈, 이것이 닫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동심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동심 그대로를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동심은 성경에 따르면 이걸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다른 세상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읽는 동안 제 소리 조금만 좀 조정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제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이제 날이 됐어요.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문으로 듣던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 본인이 있는 마을에 들린다고 하는데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으로 삭개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뭐가 도대체 지금 아쉬워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왜 궁금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인데 굳이 왜 예수를 보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누군지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할 수 있죠. 호기심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나무를 올라갑니다. 왜 나무로 올라갔을까?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적 이유입니다. 키가 작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여러분 상식을 가진 어른이라면 무리가 있어. 근데 이 무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연애를 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법의 단어를 얘기하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잠시만요. 보통은 다 비켜줍니다. 흘끔 보다가 뭐 중요한 사람인가 보구나 비켜주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잠깐만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조금씩 비켜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곁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이걸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곁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았어요. 왜? 삭개오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경멸했을 거거든요.
어떻게 틈을 내줘요? 네가 감히? 네가 뭔데? 이 얘기도 사실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교의 사교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고, 어쨌든 경멸하는 그 시선 절대 틈을 내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사교의 심적인 이유인데, 사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할 거라는 건 감각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교가 왜 거기를 향해야만 했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할 거라는 사실을 사교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이라면 안 갔을 겁니다. 저라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안 갔을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지나가면 뭐 뉴스 나오겠지 뭐 이래가지고 TV로 봐도 그만이죠. 뭘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낭만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낭만 우리에겐 사치죠. 그렇게 시간을 쓸 바에야 다른 투자하는 쪽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그래프를 더 보겠죠. 사개오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무를 올라갔을까? 어른이 여러분 나무를 오르기가 쉬웠을까요? 경멸받는 시선도 경멸받는 시선이지만 경멸받는 시선이 나무를 향하도록 하는 사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사개오를 다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키 조그만하고 내가 제일 경멸하는 그 어떤 그 노무 자식이 갑자기 나무를 기어 올라가네? 얼마나 배기 싫었겠어요. 사개오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돈이 지금 얼마인 사람인데 양복 이렇게 빼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입고 나무로 올라간다? 이거는 수치를 각오했다는 거거든요. 경멸당하기를 각오했단 말입니다. 사개오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사개오는 이날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면서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만약에 해리포터 소설책을 소중하게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 조금 그래 뭐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개오가 만약에 그죠? 뭔가 하여튼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안 그래도 경멸스러운데 훨씬 더 경멸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어른이 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세상으로부터 재촉을 받습니다. 야, 너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걸 하고 있어? 야, 너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해? 다른 말로 박태호 목사님이 한 번 말씀하셨죠.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야, 요즘에도 아직도 교회 다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비현실적으로 살지 마. 세상 계산적으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현실로 여기지 않으며 사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감각 없이 바라보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동화에 나오는 그죠? 요정 세계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처럼 너희들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감각을,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과 어른스러움을 다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수련회 장소까지 편도로 1시간 30분이고 왕복이면 3시간 거리입니다. 퇴근 시간에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나와서 수련회 장소까지 오는데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겠죠. 그렇죠? 연차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소진이 많이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옵션을 내가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 은혜? 이거 어떻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감각은 무슨 감각인가요?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낯선 단어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퇴근 시간을 훨씬 더 플러스 알파 되는 시간들을 연차까지 써가면서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0.5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계산이 끝날 수 있어요. 수련회는 가지 않는 거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여기를 오면, 수련회를 오면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될 거예요. 이번 수련회 온 청년들은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의 부대낌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아마 깨달으셨을 텐데, 이러나 저러나 현실적인 감각 안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수련회는 제일 저 뒤로 밀려나야 되는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삭개오의 현실적인 계산 안에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삭개오는 갔고,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모를 견뎌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현실 안에서는 계산하면 결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이 있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자존심이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낭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실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 도리어 도전해요. 현실 안에서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도전합니다. 현실 안에서만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많은 가능성의 문들을 닫아두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과 한번 맞붙어 볼 수 있으며 또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계산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그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수 있겠어요. 오늘의 현실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걸음을 옮겨낼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자 중에 한 청년이 삶에서 아주 정말 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꼭 이제 그날 이제 만나러 가야 했어요. 그러려면 왕복 한 9시간의 시간을 이제 빼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수련회 거의 앞둔 시간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 수련회를 가야 되고, 저는 수련회 설교를 2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일 사역과 여러 가지 평일 해야 되는 모든 사역들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이제 벅찬 시간들이었는데, 현실 앞에 제가 만약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제가 정답을 내렸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10일을 남겨둔 시점에 얼굴도 모르고 각별하지도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당하는 삭개오를 하루를 빼서 만난다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 봅시다. 5절을 한번 잠깐 미리 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누가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그냥 이름을 불렀구나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10일 전에 죄인 삭개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사실 그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집어던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딱 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등 돌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불렀죠. 이것은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식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낭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낭만과 계산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계산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마음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면. 5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붓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은 설교가 굉장히 짧거든요. 아쉽죠? 전 제가 아쉽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대폭 삭감했습니다. 감사하시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거든요. 사실 삭개오가 여러분 괜히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자기의 전부를 다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달랐어요. 이때 삭개오는 마음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거죠. 지금 삭개오의 이 마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이 지금 소문으로 듣던 이 사람을 내가 한 번은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말로 지금 삭개오는 이 눈앞에 있는 존재가 뭐라고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인 겁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도 모르지만 갈증이 나고 갈망하고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이 자리를 참석한 어떤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는 지금 생명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시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자기 이름을 들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뭐 형식적으로나 형식상으로 정치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말은 들었겠죠. 근데 삭개오가 바보입니까? 삭개오의 자기의 존재론적 이름을 자기 진심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라고 삭개오가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그냥 자기 돈이 필요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진심으로 자기 이름을 존재로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없었을 거예요. 왜? 수많은 돈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돈을 그렇게까지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라냈겠어요. 적으로 만들고 주변에 그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늘 그 이름 앞에는 수많은 미사여구가 붙었을 겁니다. 어떤 미사여구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그 선생님들 중에 유난히 좀 악질인 선생님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유난히 악질인 그 군대 선임과 그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너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가게 되면 큰일 났어. 어떻게 뭐라고 불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존재론적 이름을 부르죠. 여기 독사야. 이렇게 하겠지. 그지? 독사 온다. 이렇게 하겠지. 그죠? 이거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야, 독사 봤냐? 오늘 난리 났었대. 야, 그 또 한 사람 물었대. 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끝났지 뭐. 그죠? 삭개오는 무슨 별명이 있었을까요? 독사. 뭐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매국노 있었겠죠. 뭐 찌질이,
뭐 하여튼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별명을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삭개오야라고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거리를 지금 모든 군중들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는 한 존재가 다른 데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데 그 나무에 오른 삭개오만 딱 보고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삭개오를 바라보고는 야, 이 매국노야, 뭐하냐, 내려와라, 이 찌질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삭개오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삭개오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난 네가 네 앞에 어떤 미사여구가 붙었든 나는 관심 없어. 난 너한테 관심 있어. 난 너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 나는 너 존재면 괜찮아.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시선이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시선, 계산하지 않는 시선. 이 삭개오를 존재로 부르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삭개오잖아요, 사실. 그러나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았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사실 사회적으로 끝장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존재로 삭개오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죠.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하루를 함께 하시겠다는데,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할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까워야 여러분이 초대를 하시겠어요. 보통 사이가 아니어야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한 장면이거든요. 보통 집주인이 초대를 해야 오게 되는 건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이것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넘어갑시다. 이거 하면 한 2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수련회가 있구나.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어야 집에 방문하고 하루를 묵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삭개오가 너무너무 신이 난 겁니다. 인생에 언제였을지 모를 자기 진짜 마음과 삶을 나눌 공동체를 지금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이거 지금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집에 들였다. 이것은 삭개오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돈과 바꿀 존재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관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관대함. 모든 영역에서 관대함이 회복되어집니다. 삭개오에게 그것은 물질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관대함이었어요. 삭개오는 돈을 다루는 관념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내 힘이자 권력이고 정체성이자 안전이었어요. 실제로 삭개오를 세상에서 힘있게 만드는 것은 돈 말고는 없었어요. 왜? 삭개오는 오로지 돈만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돈은 내 위치나 정체성, 안전이나 미래가 아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게 됐다. 왜? 더 큰 게 왔거든요. 더 절대적인 게 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내가 돈이 나의 힘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이 있으면 힘을 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을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했어요. 인권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살 수도 있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도 놀 수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게 삭개오의 유일한 힘이자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나누기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누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누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만 가지고 싶었던 힘을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왜? 훨씬 더 크고 귀하며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힘의 근원을 얻었으니까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그 힘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안전으로 누렸던 것들, 내 정체성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높게 봤던 그것들이 높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높게 보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즉시 악한 마음으로 착취한 돈을 4배나 갚고 나누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악의로 거두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지금 삭개오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 율법을 얘기한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 취급받지 않던 삭개오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딜 가든 복을 착취하는 사람에게서 복의 근원이 된 사건입니다. 수련회 설교를 들으면 이제 확 관통이 들어서 들어올 거예요. 여름 수련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예. 이것은 일종의 독립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두게 했던, 내가 가지려 했었던 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내가 얻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비단 삭개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정말 진짜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면 나의 유일한 내 삶에 나를 구출해 주실 분, 나의 모든 인생과 상황과 여건과 타이밍과 결정적인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출해내시고 얽매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힘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던 힘을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관대해질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정체성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내 힘을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나만 챙기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힘들은 내 힘이 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 그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난 바로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보여줄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만나고 알아가기를 기뻐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돈과 같은 우상 나무에 올라가셔서 온갖 경멸을 당하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려오라고요. 내려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로 올라가셨죠.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경멸의 나무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경멸을 당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은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내가 모든 영역에서 왕의 자녀다운 관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군중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배려와 인정과 명예를 날려버리셨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모든 이들을 착취 대상으로 삼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내가 이제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의 착취적인 자기중심의 죄를 착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살자고 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시고 관대함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대함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딱 알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해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